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어로 아폴리아, 아가 부정접두사, 폴리아는 다리, 그러니까 다리가 없다. 그럴 때 아폴리아, 다리가 없다, 길이 없다, 그런 뜻이죠. 해결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를 아폴리아 그래, 아폴리아. 심각한 상태 정도가 아니고 무슨 위기를 만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 도저히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을 때 뭐라고 한다고? 아폴리아. 그런데 이 아폴리아는 인생 누구나 다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동서고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폴리아를 다 만난다는 거예요. 아폴리아를 넘어선 사람은 영광되고 아폴리아 앞에 그냥 넘지 못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폴리아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폴리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아폴리아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절대로 넘지 못하고 모든 인간들은 이 아폴리아 앞에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돼. 이 아폴리아를 넘어간 사람은 자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그 교회, 그 가정, 국가도 다 이렇게 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넘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아폴리아를 넘어간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 아폴리아를 만났어요. 야곱도 아폴리아를. 누구나 다 만난다니까요. 살다 보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어요. 형님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세상에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살겠어요? 원수 갚으려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을 몇 명 모았어요. 400명을 모았어. 400명을. 그래가지고 아주 전심전력 누구 잡으려고? 세상에 동생 잡으려고. 그래가지고는요, 해동 검도관에서 집중훈련을 받는 거예요. 김준양 사범 밑에서 400명이. 여러분, 이 에서 앞에 선 야곱은요, 아폴리아를 만난 거예요. 성경에 인간을 대표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요, 그의 강교함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무리 강교해도. 그의 인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여자 하나 얻으려고 7년 가서 봉사하겠어요?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또 한다고 할 것이다. 하루도 안 해요. 7년 동안. 그것도 그 기가 막힌 장인 만나가지고 14년으로 또 연장시켜. 아주 기발한 창의력, 순간순간 순발력. 그래도 그 재주 가지고는 아폴리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훨씬 강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도 재산을 싹 빼돌려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 부유한 것이 없어요. 얼마나 훗날 복을 받았어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4명.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딸은 1명.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무슨 홍삼 한 박스가 아니야.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여러분 집에는 암염소 몇 마리나 있어요? 암양이 200, 순양이 20.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전나는 낙타가 30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마리. 소 키운 사람도 40마리 키우고 있어. 전나는
암나귀가 20마리, 새끼가 10. 이게 선물이었어요. 얼마나 큰 거부가 되었는지. 여러분, 인심은 어디에서 나요? 인심은 어디에서 나? 투지에서 인심 난다. 많이 있어야 나눠주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인심은 투지에서 납니다. 많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심이 어디에서 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자지, 지혜가 뛰어나지, 기발하지, 인내심 좋지, 추진력 강력하지, 그래도 아포리아는 넘어갈 수가 없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 야곱이 얍곡강가에 도착했는데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버린 거예요. 파란만장한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20년 동안 파란만장한 객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살면서 단 하루도 형 에서를 잊어본 날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얍곡강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얍곡강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새파란 강, 푸른 강, 무시무시한 강, 죽음의 강. 그 얍곡강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누가?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는 소식이 들을 때 그냥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아포리아를 만나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재산 앞에 보내고,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식 보내고, 아빠 같이 가. 못 간다. 내가 갈 수가 없다. 여보. 각시가 몇 명이라고? 여기저기서 여보. 그러나 그 자리는 같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이 아포리아를 얻구나.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키우는 자식들이 의미가 없구나. 나와 더불어 한 생을 살았던 배우자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형님은 해동 검도관 김준양 집사님에게 훈련받은 400명의 군사가 탁하니 거느리고 있어. 정숙이 집사 어디 있어? 어디 가버려 정숙이 집사가? 아멘 좀 해줘. 해동 검도관 나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모세가 홍해를 만난 것처럼, 마치 모리아산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을 기다리고 누워있는 이삭처럼 이 위기를 야곱이 지금 만난 거예요. 야곱이 다 보내놓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송아지처럼 우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로 사자굴에서 부르짖으면 주님은 사자굴로 오시고, 산에서 부르면 산으로 가시고, 강에서 부르면 강으로 주님은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뭐하라? 말씀했잖아.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다고 하였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절대로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일어난 법이 없어. 그 경험 많이 해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이 딱 자리 잡고 하나님의 삿발을 딱 들어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우리
구정이나 추석 단오날에 명절 씨름하잖아요. 1세트가 몇 분간 씨름해요? 몇 분 동안 씨름을 하냐고. 에? 요즘은 바뀌었는가 몰라. 옛날에는 5분간 했어. 이만기 시절에. 요즘 나 씨름을 안 봐서 5분 동안 해. 그 막 5분 동안. 그런데 이 야곱의 씨름은 쉬는 시간도 없고 5분도 없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달라붙은 거예요. 뭐 춥다고 쉬고 뭐 머리 아프니까 조금 쉬었다고 그런 거 없어. 5분 하고 1분 쉬는 거 없어.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건 가도 못하게 하고 놔라 놔 안 놔.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야곱이 딱 잡고 있는데 손을 막 때려. 놔라 놔. 안 놔. 놔. 안 놔. 여러분 야곱 가지고는 건너갈 수가 없어. 아포리아를 넘어갈 길이 없어요. 이 야곱은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뱃속에서부터 형님 발꿈치를 잡고 나와. 멀고 늘어진 선수요. 누구 건 형제간에 의리도 없고 인간성도 못된 사람이 이보다 더 나쁜 사람. 아이 자기 형님이 좀 잘 살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걸 빼앗아가. 아버지가 눈 좀 어둡다고 그 속여 먹으면 되겠어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 말이요. 물고 늘어진 인간이요. 오늘 야곱이 세상 천지에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 야곱이 천지요. 지금 교회 안에도 야곱이 깔려버렸어. 국가 지도자들도 전체가 야곱이야. 물고 늘어져. 형제간에도 물고 늘어져. 교인끼리도 물고 늘어져. 직원은 사장 물고 늘어져. 사장은 직원 물고 늘어지고 직원은 누구 물고 늘어지고 할아버지는 누구 물고 늘어지고 할매 물고 늘어지고 할매는 서로 물고 늘어져. 그러니 야곱 바닷가에 개들이요 뻘 위에서 서로 물고 늘어져 꽉 잡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온 줄 모르고 항새가 온 줄 몰라. 항새가 그래가지고 몰라. 그리고는 막 버금대면서 막 귀를 세웠다 눕혔다 하면서 싸워. 탁 한 입에 끝. 오늘 야곱이요 야곱. 우리의 삶이 그래 지금. 대단한 것. 여러분 야곱 그 재산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녀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인간은 어떠한 제주 방법으로도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예요. 얍곡강을 넘을 수가 없어. 아포리아를 넘어갈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인간의 방법을 잡고 사람 물고 늘어지고 콱 쓰러지고 이르랑당 물고 달달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놔! 때려도 놀 줄을 몰라. 하도 안 노니까 환도뼈를 쳤어요. 고관절이 나갔어. 너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야곱이란 말은요
사람 물건 늘어지지 마라. 그 사람이 뭔 힘이 있냐? 야곱이란 뜻이 사람 물건 늘어지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 잡으라고? 그게 이스라엘이요. 나 잡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샷발을 제패해줬어. 야곱에게. 여기 잡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구 삿바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삿발을 잡았습니다. 아멘. 그럼 뭐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자기 삿발을 제패해줬겠어요? 설날 되어가지고 아주 그 참 좋은 할아버지는 손지들하고 막둥이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딱 잡아요. 그럼 누가 이겨요? 에? 할아버지가 이겨요? 손주가 이겨요? 에? 손주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이겨요? 에? 뭐 하려고 씨름 걸어요? 할아버지가 져주려고 그런 거예요. 져주려고. 나 잡아야. 야곱아, 너 사람 잡아가지고는 승산 없다. 사람 붙들어가지고는 승산 없어. 그 사람이 지위가 있든 명예가 있든 돈이 있든 사람 붙들어가지고는 너 승산 없어. 뭐 가지고도 아포리아를 너 그 강을 넘어갈 길이 없어. 나 잡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샷발을 잡혀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져주려고. 네가 겨누어서 이겼다 그 말이요. 져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삿발을 제패주는 거예요. 져주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손 많이 떼고 있어. 지금도. 그래도 또 사람 잡네. 그러지 말아야. 또 잡아. 아이고, 그러지 말아. 나 잡아야. 그래도 뭐 멍청해가지고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잡아. 사람을 물고 늘어지고 사람을 잡아. 야곱 가지고는 사람 잡아서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삿발을 잡는 거요. 쉬지 말고 잡어. 절대 놓지 말어. 고관절이 나가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마라. 잡어. 환난 날에 나를 잡으라. 원수가 앞에 있어도 나를 잡으라니까.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 잡지 말고 나 잡으라고. 나 잡어.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상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상대한 사람들. 여기 봐보세요. 손잔 때려놔. 이놈의 손이 사람을 잡네. 때려 봐봐. 잔 때려놔. 이렇게 이놈 손아 하나님 잡아야지. 세여가 때려. 하나님 잡아.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만 그러잖아요. 나도 그래. 사람 의지하게 되고. 남 잘된 꼴을 못 봐. 물건 늘어져. 형님을 막 잡아내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누구 보기 싫고. 사람. 이런 사람은 아포리아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야 돼. 하나님을. 아멘.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야곱이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길이 없어, 죽어. 뭐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 얼마나 다리가 저리다 말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안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줬잖아요. 아멘. 만나줘가지고 너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 이제부터 나를 붙들어라. 그랬더니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하고 샷발을 탁 잡았더니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설날이라 그런가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하여튼 설이 좋기는 좋은가 보네. 아니, 설날 저녁에 보통 하루 전날 잠도 못 자고 그럴 텐데 아주 주무시기도 잘했는가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하시네. 할렐루야. 아니, 나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면 설교가 훨씬 잘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는 그 전에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야곱이 보냈어요. 재산도 보내고 처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자기가 홀로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떡하니 만나고 났더니 성경 창세기 33장에 보니까 그 자녀들도 뒤로 가라, 뒤로 가. 재산도 뒤로 가, 뒤로 가. 만나기 전에 다 뒤로 가라. 그리고 누가 제일 앞서요? 누가 제일 앞서? 누가 제일 앞서? 자, 창세기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지고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다 뒤로 보내고 누가 앞섰어요? 야곱이 앞섰어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은 우리 시몬 찬양대 잘 보세요. 우리 시몬 찬양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몇 번 했어요. 그래도 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 가지고 뒤에 다 뒤로 미루고 에서는 지금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해동 검도관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온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총집결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도 에서가 이렇게 엄청난 부거를 누리고 살았는데 복받았던 야곱은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오겠냐?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아주 눈에다 불을 쏘고, 여러분 애비하는 모습처럼 눈에서 불이 막 나와 쫙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오고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오고 있어? 잘 들어보세요. 꼭 시몬 찬양대 같이 하고, 시몬 찬양대 그러면 오면서 성령이 그리고 땅에다 7번 절하고 막 다리는 절고 오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도요, 멀쩡하게 걸어서 오는 것보다 다리 아픈 몸 이끌고 올 때 하나님이 더 감동하셔. 그 안에도 다리를 절고 오는데 이제 참말로 절고 오고. 여기 세상에 돌처럼 강팍한 마음 20년 동안 원한에 사무친 에서가 세상에 네가 복받았다고 하더니 그 꼴이냐. 한순간에 그 원망과 미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뛰어와가지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했어. 하나님 붙들어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길로 인도해. 다리 저는 거, 다리 아픈 것도 다, 여러분 울지 말아요. 그것도 다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삿발을 잡았더니 에서의 아포리안을 훌쩍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금년 새해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어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니까요, 아랍왕 베다단이,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니까 32명의 왕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33명이 동원해가지고 말과 전차, 쉬운 성경에는 전차라고 나와 있고 우리 성경에는 병거라고 되어 있는데 전차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포위했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어요. 탁 와가지고는요, 뭐라게요? 너의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너의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 아랍왕 베다단이 아합에게 호령을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해요? 맞습니다. 주시오. 말씀대로 다 가져가세요. 그래, 그 다음날 또 와서 선전포고를 해요. 내일 싹 수리하겠노라. 내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는 어제 있었던 예를 대해서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선지자가 열왕기상 20장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리니 너는 그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큰 무리 33명의 왕이 연합했던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랬더니 병사를 모집하라고.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모집했더니 230명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계수했더니 7,000명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이끌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선지자가 아합 왕 당신이 앞에 서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믿고 앞으로 나갔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베나다디 뭐라게요? 한 사람도 아주 약하게 보고 화해하러 와도 살려주고 전쟁하러 와도 다 사로잡아라,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고 33대 1로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 아합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누구 삿바잡으면 이겨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산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이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랍 나라에 나만 장관이 있었는데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으니 뭐 장관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만 장군에게도 나병이라는 아폴리아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종이 있었어요. 주인님,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봤더니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났어요. 뭘 하겠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
제가요, 교회 선생님 아니요, 믿음을 키우는 선생이요. 교회는 믿음의 학교예요. 그런데 믿음 키우기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 믿음의 사람 하나 제대로 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요.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귀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샷발을 잡고 사는 사람은요, 그건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여러분, 며느리 볼 때 다른 거 볼 것 없어. 다른 거 보지 말고 며느리 볼 때 예수 잘 믿는가를 그걸 보는 거예요. 사후 볼 때 다리가 좀 안 커도, 다리가 작아도 못 보고 가라고. 지연아 알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있는 사람, 내 친구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가족이 그런 분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복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2월 달부터 대신방을 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말년 아닙니까? 말년은요, 군대에서 말년은 무엇도 조심하라고, 지나가던 낙엽도 조심해라 그래. 그러니까 말년에는 임장로님이나 좀 알아주시지만은 농대에 까도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다 알아. 한 6개월 남기고는 또 그 뭐죠? 용긴 장로님 구문청에 사는 거, 공로 연수? 그런 거 다 갈 줄 알아. 우리 좋은 교회에서 내가 뭐 신방을 한들 안 한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사는 종이 여러분 가정 방문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나도 마지막이제. 내년에 누구가 나가 신방 내가 한다고 하면 그건 또 이상한 사람 되버려. 금년은 상관없지만 내년에는 아니 담임 목사가 와서 목해야지 내가 신방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사람 되겠어요. 금년이 내 평생 마지막 신방이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기가 막힌 인간들은 목사님 신방을 싫어하고 자빠졌어. 기가 막힌 인간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고 귀향의 말 나왔으니까 말이지, 신방도 창고로 내려가지 마라. 기분 나빠. 안방으로 하나님을 깊숙하게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야지. 어디 그 창고에다 목사 내려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부르지도 마라. 나도 이제 마지막 신방인데 하나님의 기주야 삿발을 딱 잡고, 엄마가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있는 자식들은 그들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디 엉뚱한 사람 삿발 잡고 흔들고 있어요. 어떻게 아프리아를 건너가냐고. 그 앞에 누가 무릎 꿇을 사람이 있냐고. 다른 거 보지 마라. 우리 금년에 우리 애들 결혼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다려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어제도 와서 인사를 해.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됐다고.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다. 예수 잘 믿고 살고 하나님의 샷발을 잡고 사는 사람은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김갑춘 집사님 아멘 좀 해주시오. 총량법칙이 있어. 총량법칙. 스킨십도 총량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스킨십도 총량이 있어요. 스킨십도 총량이 있대. 그래서 유아에 시달리는 아내들, 애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니까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스킨십을 하자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날 스킨십 총량이 끝났어. 대화의
총량이 있어. 대화의 총량. 하루 종일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통 여자는 하루에 25,000마디를 말하고 남자는 15,000마디 말을 하는데,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자들은 하루 종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총량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 무식한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스트레스도 총량이 있대. 스트레스 총량. 스트레스. 얼마 정도의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은 지나치면은 폭발하고 병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육사회의 최고의 교육 이 단체 발브루트 교육에서는요, 그게 최고의 교육인데 제발 어린애 막 놔놓고 머리 위에다가 모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빙빙빙. 그 평생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는 애들이 커가면서. 고통 총량 법칙도 있어요. 고통도 총량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고통도 총량이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그래야 노인 때 편하다는 거예요. 고통량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량이. 결혼하기 전에 놀고 먹으면 후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고생 많이 한 사람은 결혼하고 놀고 먹는 거예요. 젊은 날에 편하게 사는 사람은 늙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건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내세까지도 이루어져요.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다 죽고 난 후에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뭘 하고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게 고통 총량의 법칙이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한 몸에 지녔던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린 거 누가 타치할 사람이 없이 그런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느부갓네살, 그에게는 고통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은 잠을 못 자. 밤에 꿈 때문에 번민한단 말이 영어로 worry란 말을 썼는데 물고 흔든다는 뜻이야. 밤에 잠을 못 자.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그래서 부자가 되었든 지위 명예가 되었든 건강하든 뭐다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 고통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편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삶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저분은 건강하고 저분은 혈세하고 저분은 젊어서 그런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낮에 편하게 뒹군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요. 낮에 힘들게 찬 데서 일한 사람은 밤에 단잠을 자도록 되어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도 있어요.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수가 경북대학교 김두식 교수가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불편해도 괜찮아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 한 챕터로 나와 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인생이 쓰고 죽어야 할 지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 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잘 들으셔야 돼. 지랄 총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김 교수는 어렸을 때 지랄을 떨지 아니하면 지랄 총량의 법칙 때문에 어른돼 와서 지랄을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도 어렸을 때 지랄 떤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랄 떠는 것을 개구장이라고 그러고 청소년 때 지랄 떠는 것을 뭐라고? 사춘기라고 그러고 중장년 때 지랄 떠는 것을 그냥 지랄이라고 그래. 노년 때 지랄 떠는 것을 노망이라고 그래. 그런데 어렸을 때 지랄을 많이 떨어야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랄을 못 떨게 막아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지랄을 못 떨게 하니까 이놈이 커서가면서 지랄을 떨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랄 총량의 법칙이에요. 아이들이 반항하고 지랄 떨면 부모들은 더욱 이 아이를 몰아붙이고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잘못하면 평생 지랄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요, 야곱같이 지랄한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지랄을 했으니까. 형제간에 생탈을 벌이지요. 결혼도 지랄했어요. 낮에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밤에 동침을 해야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또 지랄을 떨어요. 세상에 자기 형제를 갖다가 죽었다고 막 피발라서 아버지 속여먹고, 딸은 나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시몬 레이는요 아주 얼마나 세상에 세겜성 남자를 다 죽여요. 이런 집구석이에요. 이런 집구석. 형에서는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동생 죽이려고,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 이런 집안.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사는 인생 지랄 인생이에요. 지랄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아포리아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녀들이 지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를 포기하고 교사를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 한마디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으냐? 우리는 지랄을 안 떨고 있냐? 미안해요. 많이 미안해. 많이 미안해.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지랄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가 몰라. 이 나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안 그런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어. 엉뚱한 것만 꽉 차 있어. 배우자를 마음에 담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고 지랄하는 거죠. 부끄러운데 돈을 쓰고 있어요. 지랄하고 산 사람은 반드시 삶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레이먼드 닐리 흑인 목사님은요, 성격이 포악해가지고 아주 교회는 없애려고 앞장선 사람인데, 저희가 세상에 벽돌을 신무지에 싸가지고 예배자리에 들어왔어요.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벽돌로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아주 교회 전문적으로. 그래서 교인들이 다 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를 죽이려고. 레이먼드 릴리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날 얼마나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벽돌을 그 앞에 놓고 목사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는 평생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는데 항상 벽돌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벽돌을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선사업 병원을 만들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던가 몰라. 레이먼드 릴리 목사님이 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보도록 관을 활짝 열어놓고 입관 예배 드리는데 저의 오른손에는 그 벽돌이 들려 있었어요. 저런 막된 인간도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살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지난달이 부끄러웠던 지랄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더욱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랄 떠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렸을 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커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거꾸로 긍정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샷발을 잡음으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사망의 아포리아를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내놨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 품에 넣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는요 뭔 일이 없어서 굿수 여자를 취할까요? 깜둥이 취해가지고 자기 미리암 누님 그 나병 걸리게 했잖아요. 다윗은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세상에 그도 끔찍한데 우리야 장군 그 충직한 장군을 격전지에 내보내서 죽이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우면 지랄 짓을 많이 하고 사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 털고 하나님의 삿발을 잡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딱 붙들고 절대 놓지 말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지 못할 그 사망의 강, 저주의 강 아포리아를 넘어가서 영광된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